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는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18장은 읽어놓고 말씀을 못 나누었는데요. 18장 한번 보시죠.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 후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달리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늘 다윗 편에서 사울은 옳은 정의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욕망,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편에 서는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 정의의 편에, 옳은 편에 늘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나은 아들이 별로 없으되 이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훨씬 낫게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단을 사랑하시며 이끌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일리의 두 제사장이나 두 아들이나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만큼 행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훨씬 멋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 3절도 보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은 뭐 왕의 아들이니까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주목의 대상이 되고요. 전쟁에 나갔다가 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왕인 사울보다도 어린 다윗을 이렇게 막 축켜 세우고 환영하고 왕보다 신하인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저자가 이제 얻을 것이 나라밖에 또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데 7절 한번 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이제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이 가시와 같이 보이고 늘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19장에 가겠습니다. 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살인 명령을 내리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울이 믿음이 조금만 있었다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갔을 텐데 이미 하나님의 부리신 하나님께서 악령을 사울에게 넣어 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 악령이 역사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사울이 가서 비파를 연주해 주면서 악령을 쫓아주고도 그러는데요. 그때에도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무튼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해치려고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면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이 요나단은 하나님 편에서 정의의 편에 서서 지금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감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고한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습니다. 가만 놔두면 다윗이 죽어 없어지면 다음 차례 왕은 자기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의의 길로 정의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장이 할 일까지 다 한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초점은 다윗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거기에 조력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초점은 다윗에게 맞춰지지 사울에게서는 떠나고 맙니다. 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잡이 거기에 가는 거.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조연으로 조력자로 계속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머물 것인가?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다윗은 사울의 악령을 쫓아주기 위해서 가서 수금을 타지요. 비파와 수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아니하면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뭐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화복까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내가 어떻게 해서 된다고 하는 그러한 걸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것이 내 머리에서부터 쫙 배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그래서 어떠한 걸림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걸림돌이 다시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재수 없이 오늘도 걸림돌이 있다고 그러지 말고 이 걸림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디딤돌을 만들어서 나를 나대게 하시는구나. 이게 신앙인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그러한 마음으로, 요셉이 그러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갔어도 훈련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그렇게 훈련 과정에 들어가서 13년 동안이나 멋진 훈련을 합니다. 다윗도요, 10수세에 그렇게 해가지고 40세에 왕 될 때까지 20수년을 그렇게 훈련합니다. 왕으로 세움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멋진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산전, 수전, 공중정 다 겪게 하시고 쓸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80년이나 걸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훈련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계속 꾸준히 가는 거지요. 20장 가겠습니다. 20장 4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20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요나단이 너무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아마 친구 중에서 우정을 말한다면 이렇게 깊은 우정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주고받으며 의지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가는 그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해 타산에 의해서 친구도 사랑하고 사귀고 그러는 적이 있지요. 있습니다. 살아갈 때.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이해 타산 그런 게 없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장소에서 다윗을 죽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고 아버지가 너를 향해서 오늘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스럽지요. 다윗만 죽이면 다음 타자는 내가 왕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하고요, 사단이 사용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악령이 역사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언제나 진리 편에, 언제나 정의 편에 서야 됩니다. 혹시 내가 손해를 봐도, 혹시 내가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셨잖아요. 다니엘이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길을 갔잖아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다 먼저 길을 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주님의 가르치심이 그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희숙 여사는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평양 감옥에 갇혔거든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이제 평양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해방되기 전에 순교하셨고요. 안희숙 여사님은 이제 추록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그 속에 모든 고문을 견뎌내면서 거기서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속편으로 쓴 책이 죽으면 살리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렸다.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삽니다. 영혼까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야지 육체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김동명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거든요. 목회하다가 이제 십수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고국에 나오셨더랬죠. 그리고 책을 한 번 또 썼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안 죽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평생 일생에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비참하게, 비겁하게, 비열하게
죽느냐 아니면 멋있게 떳떳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죽느냐. 어차피 한 번 죽는 건데요. 한평생 사는 건데요. 비겁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기왕 주님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녀로서.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사랑했다. 20장 17절은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이거 누가 이런 마음 주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우리는 그래서 뭘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아주시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30절에 가겠습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자기 아들을 대하는데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요나단이 늘 다윗의 편에 있고 다윗을 도와주지요. 아버지가 말한 것은 듣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오히려 다윗이 잘못한 게 없다고 간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에게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윗만 가시 같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 요나단도 아주 눈에 가시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사단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그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렇게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33절 34절 같이 읽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달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참 멋있지요.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따라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이후를 생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날부터는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울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요나단 같아야 되고 다윗과 같아야 된다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반여인에게 가서 묻고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다고 말합니다. 사울은요 스스로 자살을 해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죽지만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에 가겠습니다. 21장 10절.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윗은 블레셋 적진으로 피신을 해 갑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블레셋 산 지역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인데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마 18장에서 여인들이 다윗을 환영하는 그 소리를 이웃나라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니까 바로 그 자가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당당하게만 굳건하게만 용감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다윗도 이럴 때가 있어요. 미치광이처럼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피신해서 살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가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다윗이다 그러면 거기 단칼에 죽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셔야 메시아의 조상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더 비참하게도 만드십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것을 사무엘상 2장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멋진 도구가 될 때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게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열매 맺기 위해서 비바람이 눈보라가 쳐도 잘 굳건히 견뎌야 됩니다. 어제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이 야외 카페에 내놨던 화분들이 막 굴르고요, 깨지고요, 파라솔이 막 날아가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일이지 매일 뭐 햇빛만 쫙 비치고 탄탄대로만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게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마음에서 미친 것을 하게 하느냐. 저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막아주시는 거죠. 이 미친 채 하는 미친놈인 척 하는 걸 보면서 만일 그 왕이 다윗인 줄 알았다면 뭐 단칼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에게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자를 들여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어찌 내 집에 이자를 들어오게 했느냐. 당장 끌어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고 그래요. 오물을 밟을 때도 있고요, 덮어 쓸 때도 있고 별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시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면서 가십시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달려가렵니다.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훈련 중에 잘 훈련받고 하나님이 쓰신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